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매우 과격한 표현으로 되어 있죠. 죄 짓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한 절, 내가 관심을 가진 그 한 절, 그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그 말씀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단락을 전후 문맥에 관계없이 42절부터 그냥 읽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파악하면 보다 더 정확한 교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단락 앞에 42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아주 작은 동그라미가 어떤 절 앞에 있는 거 있죠? 그 무슨 의미예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락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거기다 표시해뒀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단락이 38절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3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38절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9장 2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가깝게는 38절에 이어진 그 맥락을 살펴봐야 되지만 더 자세하게 보려면 9장 2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9장 2절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42절부터의 이 과격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9장 2절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얼마나 됐다겠습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면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가 제자들의 실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9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 9장 2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는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였냐면, 사건이 9장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형되신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 가장 영화로운 자리, 가장 행복한 순간에 제자들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이 실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중대한 실수를 하는데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산 위에 초막 셋을 짚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이게 왜 실수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위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잘못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게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다. 그 실수죠. 두 번째 실수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다음 날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이거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 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 뭐 했어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실수죠. 변화산 위의 실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실수라고 한다면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실수는 나머지 9 제자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실수라고 합니까? 못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실수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가지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을 쭉 이제 계속해서 보면 31절입니다. 두 번째 그 사건이 끝나고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오는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후에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8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그때 한번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에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했겠어요? 예수께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사탄과 귀신을 다 쫓아내신다. 사탄과 귀신도 쫓아내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건 뭐 문제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냐? 그 사람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 있었다. 제자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 있었다요.
제자들의 관심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실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제자들 중에,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이것을 다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그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예수님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었죠. 누가 크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제자들은 방금 전에 자기 스승이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도 누가 크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후에 고난을 겪을 것을 아시고 그때에 대비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그 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다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리더십은 일반 세상의 리더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다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몸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나라 속에 몸의 절반이 잠겨 있었어요. 세속적 질서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섬겨야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래야 높은 자리 올라가야 이렇게 섬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네 번째 실수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맡게 되든지 또 현재 어떤 자리를 맡았든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때 일반적인 리더십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누가 크냐, 이것을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38절을 보면 요한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수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지 마라, 그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행위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까지의 실수, 이 9장에 나온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 벌라고 주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 시대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귀신에 붙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누가 그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럼 그걸 기뻐해야죠. 금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제자들은 방금 전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은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한다, 고맙다, 격려해 줘야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42절부터 이 본문은 이 제자들이 이런 실수를 연달아서 범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실수를 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대.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목사들이 잘못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자기 점검, 자기 성찰,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달아갖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빠뜨려버려라, 또는 빠져버려라,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니죠. 이거는 우리 개인,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개인의 야망이나 경쟁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엄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또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참 과격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성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게 되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진짜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고 만들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는 내 손, 내 발을 찍어버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이르게 하는 버릇이나 행동이 있으면 마치 손발을 찍어버리듯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진짜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손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는 손발로 짓지만 사실은 손발에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죠. 우리 마음 속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손발이 그걸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발을 찍어버리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죄는 반복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새는 그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그 농촌을 비롯한 이런 데서 이 화토를 가지고 도박을 많이 했어요. 도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하도 안 고쳐지니까 작두로 요 엄지손가락을 잘라본답니다. 그래 보면 화토를 못 만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작두로 손가락을 잘라버리니까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고 있더랍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손발을 찍어버리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44절하고 46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44절과 46절은 없다고 표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44절이 없으면 다음 절을 앞당겨 갖고 44절이라고 하면 되지. 예? 다음 절 한 절씩 앞당겨 갖고 44절로 하면 되지. 왜 없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아직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성경을 인쇄소에서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썼다고 해요. 그렇게 손으로 쓰고 한 사본만 전해졌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어떤 사본에는 44절과 46절이 있어요. 그래서 44절과 46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8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44절과 46절에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갑자기 구더기라는 말? 지옥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왜 구더기 여기까지 말이 나왔냐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 태우는 장이 그 곳이 있었다고요. 과거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 쓰레기장으로 변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면 그냥 더러운 벌레들이 많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갖고 계속 태웠다고요. 그러면 더러운 벌레들도 죽고 더러운 쓰레기도 다 타고 없어지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44절, 46절, 48절 똑같이 들어있는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본을 번역해서 우리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44절과 46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당기지 않고 우리 성경을 다른 사본하고도 장절을 맞추기 위해서 없음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사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시 5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대부분 사해에서 채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채취한 소금 중에는 짠맛을 잃고 소금의 그 결정체만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그럽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금은 다 짠 줄 알았더니 소금 중에서 질이 안 좋은 소금은 짠맛을 거의 잃어버리고 그냥 소금 결정체만 있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비유한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 기독교인 많이 비교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소금이 뭘까요? 기독교인이 소금을,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소금, 이건 뭘까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것, 그런 것들을 소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생각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정한 제자도를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진정한 제자도.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오늘 9장 요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 제자들이 자기 속에 소금을 두고 있었다. 그런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 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자기 마음속에 소금이 있는데, 진정한 제자도가 있는데 그거 했겠어요? 제자들이 자기 속에 소금을 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제자들이 다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라 그래요. 소금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배웠으면서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우습게 생각되고 또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요. 결코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들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이때 이 초기의 실수를 딛고 나중에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자기 속에 소금을 두고 주님 주신 사명대로 평생 동안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화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처럼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했는데 저희들은 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늘 저희들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